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부여잡고 그 축복의 기회를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64년에 영국 런던에서는 엄청난 전염병 패스트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백 명의 런던 시민들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기도 했고, 또 이 패스트는 맹렬한 기세로 영국의 전 도시를 이렇게 전염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가 이를 때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를 탈출해서 이렇게 시골로 이렇게 변두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캠브리지에 대학에 다니던 한 청년도 이런 패스트 전염병을 피해서 자기 고향인 얼스도르프라고 하는 그러한 시골 마을, 자기 어머니가 계시는 그 시골 마을로 잠시 피신을 가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청년도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지금까지 학문 연구에만 정신없이 몰두했던 삶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모처럼의 여유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오랜만에 넓은 뜰을 거닐면서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마당에 심어놓은 사과나무 아래에서 책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과나무 밑에서 책을 보는데 갑자기 사과 하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이런 데에 의구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질까? 당연히 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일인가를 생각하다가 그는 그 유명한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청년인데, 그 당시 영국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패스트라는 전염병이 공포의 대상이었고 고통의 전염병이었지만, 한 사람 뉴턴이라는 사람에게는 도리어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경을 만날 때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탐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패스트라는 전염병이 이 젊은 청년 뉴턴을 세계적인 과학자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런 축복의 기회를 너무나도 많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많은 축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고 있지만 그 기회를 우리가 잡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의 기회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서 뉴턴처럼 그렇게 쓰임받고 우리 가정에 그 축복의 가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기회를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빼앗겨버린 한 사람,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런 사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사무엘상 15장 11절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었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다 놓치고 말았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온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참으로 대조되는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은 좋은 자리에서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신앙이요, 한 사람은 민족과 왕을 위하여 헌신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왕은 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버림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토록 왕까지 세워주신 이 사울이 왜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많은 축복의 길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사울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도 한번 깨닫고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기회를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도 축복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은 그 주신 기회를 놓치고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까요? 첫 번째는 그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명예와 그 명예의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데 급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놓쳤다라고 사무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리를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면 오늘 본문 앞절에 기록되어진 1절로 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승리를 거두었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그곳에 새겨넣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자기 이름만 나타내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침 일찍이 사울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일전에도 사무엘이 좀 늦으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렸던 것, 이 마음 급한 사울을 잘 알고 있었던 사무엘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왔는데 사울은 이미 그곳에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가버렸다고 하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많은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뭔가 좀 이루면 자기 이름부터 나타내려고 그래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축복을 이어받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의 이름을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무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때에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100m 그러한 경기에서 그 금메달이 유력시한 에릭 리라고 하는 영국의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100m 경기에 이미 자기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경기에 참석하면 반드시 금메달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메달 하나 따려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힘을 써야 합니까? 그러나 이미 따놓은 당상과 같은 이 금메달, 그런데 그 경기하는 날이 여러분 안타깝게도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 리는 근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주일날 내가 과연 이 금메달 때문에 경기에 참석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에릭 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경기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런 결정을 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주일날 하는 경기는 안 나가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온 영국에 있는 신문과 방송들이 이 에릭 리를 향해서 질타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이름을 위해서 뛰어야 할 선수가 주일날에 그 경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때문에 참석하지 않고 금메달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날마다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질타합니다. 그러나 이 에릭 리라는 선수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내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많은 질타와 그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는 결국 금메달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400m 경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100m 선수와 400m 선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100m는 순식간에 달려나가야지만 400m는 어느 정도 끈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400m는 여러분 이 사람이 별로 뛰어본 경험이 많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400m에 참석해서 그는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또 신문방송에 난리를 난 거예요. 어떻게 100m를 포기한 사람이 400m의 그의 신기록을 낼 수 있는가 하고 또 테스틱폴을 합니다. 그때 에릭 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200m는 내가 뛰었지만 200m는 하나님이 뛰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이 에릭 리 선수는 지금 1924년이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거의 7, 80년이 지나간 이후에도 이 사람의 예화는 계속해서 사용되어 있고 이 에릭 리라는 선수의 이름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축복받은 이름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귀한 축복을 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고귀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항상 끝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면 다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울 같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복도 다 놓치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은 모든 일들을 다 내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기념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모습은 다 지워져 버리고 오직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수많은 축복의 기회를 허락해 줄 줄로 믿고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왜 그런 축복을 받고도, 그런 축복의 수없는 기회를 받고도 왜 그는 망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왜 그 많은 축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세상 것에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사무엘은 교훈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 것에 더 애착을 가지고 세상 것에 급급한 육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의 전쟁에 싸울 때 하나님은 이미 아멜렉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심을 이미 예언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명령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전리품 중에서 살아있는 것, 생물들은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사람도 짐승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방인들이 섬겼던 것들, 우상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아주 그 불신의 근원들을 다 싹을 잘라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살렸습니다. 좋은 것은 다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타당한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고 세상적인 것, 욕심 가지고 육적인 것에 연연해서 결국 그것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그는 왕에서 쫓겨나고 다윗에게 왕을 물려줘야 하는 그러한 비참한 삶,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 아들과 함께 비참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던 사울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속과 겉이 다른 이중 성격자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이 사울 왕에게 있는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 죽이고 살려두지 말라고 하신 건데, 이렇게 세상 것에 급급한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급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배우 중에서 이렇게 좀 푸근한 목소리를 가진 한석규라는 배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얼바인에 있는 스펙트럼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쓰리바를 질질 끌면서 거기 앉아있는 한석규를 봤는데, 아유, 그래도 제가 팬이니까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한국의 그 유명한 배우로, 그래도 정평 있는 배우로 이렇게 서 있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 사람에 대한 것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처음에 배우 생활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을 시작했냐면 가마꾼으로 시작을 했어요. 가마를 들고 네 사람이 이렇게 평지도 아닌 비탈길을 가는데, 사람을 태우고 이런 비탈길을 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촬영이 끝나고 나면 수저를 들 그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내가 이 일을 다 감당하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언젠가 나도 주인공이 되겠지, 언젠가는 가마를 드는 사람이 아니라 가마를 타는 사람이 되겠지 하면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철저히 희생을 하고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또 주어진 그런 탄역이 있었어요. 그것은 식당에 웨이터를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대사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하는 이 단어, 이 한 문장이었는데, 그는 이 단어 한 단어를 대사를 하기 위해서 수백 번 뭘 드시겠습니까? 뭘 드시겠습니까?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직접 식당에 가가지고 웨이터들이 하는 그 모습과 행동까지 관찰하면서 그것을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정말 유명한 배우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무나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어떤 인간이나 꾀를 내지 않고 주어진 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얼마나 잘 포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평소에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온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고 그런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왜 나는 이렇게 운이 없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신세 한탄을 합니다. 당장 보이는 이익에 마음을 쏟고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에 더 마음을 쓰고 있기에 축복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각자가 다르겠지만 우리는 그 사명을 끝까지 받아서 최선을 다하고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택하면서 세상 것에 급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주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농부가 새로운 옥수수 종자가 개발되었다고 하는 그 뉴스를 신문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 모르게 그 신문도 감춰둬 버리고 그 종묘원에 가서 옥수수 그 새로 개발된 종자를 갖다가 심었어요. 그 첫 해는 얼마나 그 풍성한 그 옥수수를 거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밭에서 옥수수 농사를 짓던 그 농부가 그 옥수수 종자를 좀 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구한 것인데 내가 이걸 왜 나눠줘? 그러면서 안 나눠주고 자기만 심는 거예요. 근데 두 해째 가서 옥수수 그 농사가 별로 이게 적황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3년째 가서 똑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옆에 있던 옥수수 밭에 그 재래식 그 종자에서 날라오는 그 수컷 그 수수리 종자가 자기 그 새로 종자에 붙어가지고 옛날 그 잘 안 되는 그 종자에 그 씨를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옆에도 그 좋은 그 종자를 주었으면 그 좋은 종자에 그 수술이 날라와서 꽃가루가 날라와서 수정을 해가지고 똑같이 자기도 잘 될 텐데 자꾸 나쁜 그게 날라와가지고 옛날 걸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가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것에 급급하지 말고 좀 나눠줄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자기도 잘 되는데, 이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급급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도 망하고 남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제가 언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해서 이웃도 남도 거들떠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대답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면서 사울에게 뭐라고 권면하는 겁니까? 세상 것 너무 그렇게 욕심내지 말고, 세상 것에 급급해서 살지 말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리고 넉넉한 삶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삶이라고 권면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순종하며 영적인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루를 살아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의 기회를 주시고 그 축복의 기회를 붙잡게 하시고 그런 사람으로 간증하게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 것 잠시 왔다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해서 그냥 물질, 그냥 두 잡 세 잡 뛰어가면서 세상 것에 연연하고 살면 있는 것도 다 빼앗긴다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인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 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이 사울은 결국 있는 것도 다 빼앗겨버리고 그는 슬픔의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나도 사람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이는 사울을 우리가 봅니다. 사울은 너무나도 사람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비굴하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다 덮어두고 없는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하는 이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보다 사람의 심판을 더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결국 축복의 계기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인물들을 가장 많이 길러낸 경남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신실한 크리스천 학교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그러한 학교인데 거기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는 믿음의 십계명, 이 직업의 십계명이라고 하는 십계명이 그 학교에는 있다고 그래요. 그 십계명을 제가 찾아보고 이렇게 봤는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십계명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1계명은 월급이 적은 것을 택하라. 제2계명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하는 것을 택하라. 3계명은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4계명은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번째는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6계명은 장래성 없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7계명은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8계명은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그랬어요. 9계명은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그곳은 틀림없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마지막 10계명은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는 10계명입니까? 무엇을 강조해요? 여러분, 이곳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들이지만은 이 십계명에는 무언의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사람의 인기에 급급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축복의 기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 중에 일랜드 박성수라고 하는 사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이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가난해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겨우 500만 원 주는 걸 가지고 그는 신촌 노타리 이대 입구에서 옷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옷장사 개업을 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를 도와주시되 이 사업을 축복하시되 이 이익을 선교에 사용하겠습니다. 500만 원으로 시작한 이 사업이 10년 후에는 1000억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절대로 이 500만 원 때문에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갖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는 옷장사를 시작했어요.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니까 이 가게를 축복해 주는지 그는 나중에 회사를 차렸어요. 근데 이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아요. 주일날 쉬지 않는 그러한 사업체는 물건을 대주지 않습니다. 11조 하지 않는 기업에는 여러분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사업을 번창하게 나왔는데 그가 10년 후에 그 이름대로 1000억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7천억 그 주인공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랜드가 다른 브랜드의 사업까지 얼마나 많이 해서 번창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던 이 사업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셔서 이랜드라고 하는 그 기업으로 오늘은 더 많은 기업들을 만들고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사장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했기에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말하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사울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고 망한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회를 무한히 주기를 원하고 그 축복의 기회를 활용해서 다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 한번 오늘 사울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GMI 훈련원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세계 선교를 꿈꾸며 훈련한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제 큰 꿈을 안고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이겠어요? 첫째는 내 이름을 높이는 데 급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상 것에 급급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것, 육적인 것에 우리가 몸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것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이 더욱더 희망을 안고 꿈을 안고 그들도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온전히 다 감춰두시고 핍박받으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세상 것은 다 버려두고 오직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던 그 주님,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들도 다 용서하시고 그들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의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그 기회를 붙잡아서 나도 이렇게 축복받았다라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기회를 주님의 축복으로 꽃 피우는 놀라운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